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에 타작 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좀 평판이 안 좋아지신 분 중에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관두고 새로 시작한 일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첨단의 IT 기술을 이끌던 분이 퇴사를 하고 선택한 사업이 바로 화장실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빌 게이츠가 화장실이냐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에서는 제대로 된 화장실과 하수관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강에다가 오수를 그대로 버리고 있고 그 오염된 강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설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빌 게이츠는 그런 정말 단순한 위생 문제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쉽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신이 직접 재단을 세우고 세계 각국에서 이제 위생과 화장실에 대한 최고의 지식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은 화장실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계 각국에서 빌 게이츠가 세상을 구하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도 구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면에 있어서 그 세상의 구제가 교회의 구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차라리 우리의 돈을 교회에 헌금할 게 아니라 빌 게이츠 재단 같은 힘있고 유능한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게 더 많은 생명을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꼭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도 구제라는 것을 아주 잘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구제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신명기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구제와는 구별되는 교회의 구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어느 부유한 나라를 가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은 어쩔 수가 없지, 어디나 있는 흔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11절도 우리의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가 11절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11절 말씀을 통해서 에휴, 가난은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세팅해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여러분 난리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이 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미 이뤄놓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기 재산, 즉 분깃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이 잘 유지했다면 사실 아무도 가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흉년이나 전쟁이나 질병을 이유로 누군가는 분명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도 다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구제책을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제의 1단계는 가난해진 사람이 만약에 생기면 먼저 그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 가난해진 자의 기업을 물러서 구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건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관계죠. 가족이 망했는데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 도덕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이 먼저 가난한 자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그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버림받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도 대비하셨습니다. 1단계에서 가족 차원에서 구제가 안 되면 2단계가 있는데 그 2단계는 이스라엘 사회가 그 가난해진 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시로 이스라엘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옷을 저당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서 가정용 기구들과 간단한 농기계들도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나 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무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나 11조를 통해서 내는 다른 사람들의 고기를 받아 먹을 수 있었고요.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무상으로 곡물이나 과일을 먹고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항상 이자를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명령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회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회조차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가혹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최후의 3단계가 남았는데 그것은 왕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72편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왕은 가난한 자를 신원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그들의 억울함을,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면 안 되고 그들의 신음에 반드시 귀 기울이며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한 왕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장치로서 가족, 사회, 왕이라는 삼중적 대비책을 탄탄하게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정말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가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전에 신명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정말 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가 없어야 정상인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염된 환경에서 기형생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그런 흔한 존재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죄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침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속에 형제에게 무관심하고 형제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이 사랑 없음이라는 죄가 침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가난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이, 가난은 원래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침투, 우리의 본성이 망가져버린 이 죄의 침투, 사람에게 관심 없는, 무관심한, 아나무인한 우리의 이 죄의 침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히브리인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여러분 어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동족이고 그들의 형제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엄연히 분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같은 동족이자 같은 형제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왕도 어떤 이웃도 이 히브리인을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 이 사람에게 배정된 땅을 찾아줄 기본적인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쌀 아래 우리가 보통 수많은 비와 흙과 농부의 땀이 들어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이 한 명의 가난한 자, 이 한 명의 가난한 자 안에 수많은 이들의, 아니 공동체 모두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비로서 이 죄를 너희들이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 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형제의 사랑을 너희가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비를 통해, 이 사랑을 통해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겨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의 구제는 바로 교회를 향한 이 죄의 침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구제는 우리 안에 항상 있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과 나의 이기심의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고 박멸하는 것이 바로 구제의 의미, 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쓸 것을 자기 형제에게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던 가난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현상은 교회가 사랑의 율법을 완성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도 죄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침투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집사 7명을 세우셔서 필요한 곳에 구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가 교회에 만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집사를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구제의 헌금이 교회를 보호한 것이죠.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지 관행적으로 혹은 사무적으로 헌금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은 단순한 교회 유지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으로 단순히 이런 마이크 바꾸고 스피커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을 그런 갯돈 정도로 생각한다면 헌금하는 시간에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돈을 모으는 것과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시간은 기독교의 초기부터 예배 순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헌금을 갯돈처럼 인식했다면 예배의식 순서에 넣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에, 이 송영의 순서에 헌금 시간을 넣었을까요?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죄를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 거룩한 손을 성도들이 함께 목도하며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사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유지비라는 너무나도 냉정한 마음은 버리시고 그 헌금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의 헌금을 통해 교회를 향한 죄의 침투를 물리치고 진정한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룩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헌금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제 의미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닮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명령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도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이웃에게 작은 구원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구제의 실천을, 정말 보잘것없는 그 실천을 하나님의 영광, 무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구제를 실천하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치유해 주시느라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무리가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기적으로 빵을 공급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병과 배고픔으로부터 구제받음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제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그 큰 구원을 예표하는 작은 구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구제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도구가 됩니다. 성도인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보다 교회의 물질적 구제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작은 구제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분을 닮는다라는 말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거창하거나 미래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헌금과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교제를 통해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구제 헌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실천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낼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우리 은혜사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린 교회의 구제가 세상의 구제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교회의 구제는 첫째로 죄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빌 게이츠가 행하는 구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습니다만 꼭 좋게만 보기는 힘듭니다. 이 빌 게이츠의 평판이 안 좋아진 게 이제 이혼 때문인데요. 원래 부부의 애정을 과시했던 이제 빌 게이츠 부부였기 때문에 이 이혼 소식이 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어떤 승무원과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당사자도 부정하고 있고 뚜렷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력한 이유는 이 빌 게이츠가 제프리 앱슈타인이라는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큰 이유인데요. 크게 제기되는 이유인데요. 이 제프리 앱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돈을 이용해서 수십 명의 14살짜리 소녀들을 성폭행했지만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13개월만 복역을 하고 나온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계속해서 이 앱슈타인과 친분을 유지하고 계속 만났다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 스스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빌 게이츠의 성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 빌 게이츠의 동료들이 폭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앱슈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빌 게이츠의 아내였던 멜린다 게이츠가 빌 게이츠와 이혼을 준비한 시기도 이 빌 게이츠와 앱슈타인의 관계가 드러났을 때부터이고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빌 게이츠 이혼 소식이 발표되고 난 이후 빌 게이츠의 딸이 자기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행복하게 웃는 가족 사진 중에 빌 게이츠 혼자만 없는 것입니다. 엄마는 있는데 빌 게이츠는 없죠. 참 많은 것을 말하는 사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빌 게이츠가 분명 교회보다 더 효과적으로 남을 돕고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는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악을 덮고 좋은 이미지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베풀었던 사랑은 허상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인류에는 자기의 안위를 위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제는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뿌듯함이나 정의감을 느끼기 위해서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죄로부터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제는 세상의 구제와 다릅니다. 교회의 구제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세상에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은혜세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전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동참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제의 거룩한 기쁨을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혹시 무관심했거나 애써 외면했던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무관심한 죄를 버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매주의 예배 속에서 헌금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놓치거나 우리 안에서 희미해진 이웃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